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공식하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었고 더불어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봐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인이고 왕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명령 공식은 바로 선악 또는 하라 말라. 그래서 선은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 말라는 악은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11절 말씀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바로 이 말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왕 되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 말씀 이 선이냐 악이냐 또는 뭡니까? 이게 산자냐 죽은 자냐 하는 것인데, 산자 죽은 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해 주시고 하라 말라. 왜 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산자가 되라고, 선적을 택하고 하라를 하는 쪽이 돼가지고 산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 그거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지, 내가 주인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뭐 한 것 같지만 또 위시키죠. 위선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해도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것 같으면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되는 것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구로서 쓰임받아 되는 것. 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 되시면서 결국은 하라나 말라 또는 선악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되면서, 더불어 바로 이와 같이 하시는 그 이유는 이랄 것 같으면 산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왜? 주인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오직 하나님 믿기만 할 거고,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네, 또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하라는 것은 안 하게 되고, 말하는 건 하게 되고요, 선 안 하고 악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죠. 더 나아가 뭡니까? 삶의 문제도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요, 바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1로 7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14절 말씀에서 사망의 세력, 인간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또 이거는 뭡니까? 산자 죽은 자,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이와 같은 뭡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허락했으며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이유가 뭐냐? 산자되라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게 문제다. 그럼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누가? 사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단 꼭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만에 풀리죠.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킨다.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고요. 그래서 믿는 자, 살 사람의 언행에 주자는 성령님이 되시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이 사람의 언행에 주자는 사단. 그래서 바로 이거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주님은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책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답되시고, 예수님만이 답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바로 예수님 더불어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내용은 뭐냐? 할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큰거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간절히. 그것도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지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영적인 일,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되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응답 받으면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것 같으면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라서 그만큼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로. 그만큼 믿음 받은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근심을 떠나가게 되면서 더불어 사단도 떠나가고 죽음도 떠나가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어 가지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르고요. 관점도 다르지요. 그럼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 육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죽은 자라서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고통,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건 지옥 고통은 영원하고 청량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그건 문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지 이게요.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반해서 산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 자는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조심은 연하세요. 그래서 근심 걱정 아니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철에 들어 알지요.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뭐냐? 문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예요. 그건 축복의 통로. 믿음 받은 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로 보면서 하루가 뭡니까? 죽은 자 산 자 같이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산다 하더라도 전혀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죽은 자는 뭡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 떠나질 않지요. 그러나 산 자는 뭡니까? 문제까지도 감사를 합니다. 당당하죠. 이 땅에서 겁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죄에 감사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기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뭡니까? 주위에서 누가 문제 때문에 근심걱정을 날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문제 공식 가르쳐주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질문에 가면서 이렇게요. 1로 7로 해가지고 해서 바로 그가 믿음 받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면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당당하게 산다. 어때? 이왕 사는 거 다른 건 없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만큼은 꼭 필요하죠. 문제를 통해 믿음 받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만큼 귀한 것은 없죠.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믿음 받기. 이게 진짜 이게 답이죠. 믿음 받는 거. 내가 믿음을 받아야 그래야 됩니까?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과 성경 공식 가지고 이거는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산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해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 목적은 말은 뭐냐?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은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한 것인데 바로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 받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18절 말씀에서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어 살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믿음이 없어 죽은 자는 도울 수도 없는 것이죠. 돕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한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 내 뜻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럴싸해 보였죠. 그래서 결국 먹어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걷게 하시고 콩 심어야 콩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였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의로 끝나는 것이고 사단은 그거 갖고 깜짝 못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내 도움을 청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구하게 충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청성을 말은 뭐냐?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기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뜻에 벗어나면 오히려 죄만 짓는 것이죠. 열심히.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성을 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건 믿음을 이미 주신 믿음을 청성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다 된 거.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각자 믿음 따라서 믿음만큼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져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두 번째 할 일, 최선을 내 선의를 보여라. 세 번째 할 일은 또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네 번째요.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그렇게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살면서 뭘 하든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시키시는 것을 하되 어때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 뜻에 맞춰서 충성.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결국은 다 맡은 거 충성 중요하죠. 할 거고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받으면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왕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삼에 믿음만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다 말씀을 볼 때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심으로써 모두 다 말씀을 받았게 알고 믿음 받아서 모두 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청소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